자, 오늘 1단계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또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바 된 것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그 구체적인 길을 살펴보므로 구원의 큰 확신과 예수 믿는 은혜의 감격 속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되어지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감격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것만 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낮 시간 우리가 낮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육회하게 된 날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가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실제 우리 속에 나타나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병든 자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잖아요. 실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바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죄와 저주와 이 멸망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 이게 여기서 다 해방되는 거, 이게 구원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늘 충만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1번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했습니다. 자, 우리가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멸망할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될 수 있나요? 자, 죄에서 해방된다는 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눈에 안 보여지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지는 거. 그런데 그렇지만 내 영혼이 사는 거. 모든 죄가 사라졌다. 도말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을 이제 영혼의 구원이다. 흔히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 무엇으로 해방케 됩니까? 예수의 피로. 그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 죄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도말되어지는 거.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은 피가 쏟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 죄랑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 보면 마귀에게 속한 바 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멸망한다 이렇게 칭했을 때는요, 마귀에게 속한 바 되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 때문에 무슨 지옥 가고 안 가고 하느냐 이런 식의 흔히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럼 마귀는 지옥에 멸망당할 자거든요.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바 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구체로 이야기하면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우리가 속한 바 되었는데 마귀에게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멸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온 저주받을 죄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거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믿고 섬기고 살아갈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저주받을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주의 운명 속에다 속한 바 됐지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바 됐다 이렇게 칭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저주라고 하는 거, 이 저주의 운명은 마귀에게 실제 눌림이에요. 마귀에게 우리가 세상 말로 귀신에 씌었다는 거. 이게 안 놔주면 그게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죽기도 하고 그들이 끌고 가는 거지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운명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필요한 부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사라졌는데 이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의 세력, 이 원수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짓누르고 그들이 우리가 저주 운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런 운명 속에 살아갈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부분들에서 해방된 거. 그래서 이것을 죄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마귀에 속한 바 된 근본적인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주받을 죄. 그리고서 우상 숭배로 결과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조상들의 죄라고 일컫는 조상죄. 흔히 조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죄는 3, 4대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3, 4대까지 흘러간다. 그래서 이런 죄에서 우리가 다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구원은 그냥 죄 용서받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돼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거들랑 우리가 하루를 넘기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해요. 이게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덮쳐오는 시간이 하루 걸리는가 봐, 하루. 그래서 이 화를 냈다가도 하루가 넘기 전에 다 풀기를,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구원받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함으로 다 그게 사라지는 이런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이 죄의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마귀의 눌림과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구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이런 매임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 종로로 단다는 저주 운명 가운데 묶여 있다는 소리죠.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이 저주 운명 가운데 몰아넣는 마귀를 없애는 거지. 이걸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구원받아서 교회가 이루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는 것과 똑같아요. 울타리를 딱 치고서 보호망을 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실제로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 신명기에 이것을 이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라고 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야만이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총살을 당했다, 그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뭐 칼에 목을 잘라주겠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야 저주의 값이 지불되는 것이고, 반드시 피를 쏟아내야 우리의 죄가 사멸되는 것이고, 이렇게 죽어져야지 아무렇게나 죽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놓아주려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이 율법의 저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저주받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 명시하는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값을 반드시 지불하는데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저주의 값을 지불한 겁니다. 이게 모든 우리의 저주의 운명, 마귀에 눌림받은 거, 이거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그분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은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평화를 누립니다.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속량이란 말이 해방이란 이야기죠.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켰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에크 아고라조 이렇게 말한다 했죠. 값이 지불돼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의 값이 지불됐고 질고의 값이 지불됐고 다 지불돼 버렸습니다. 다 지불됐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침 말씀에도 바로 그 이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의 그 이름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죠.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풀어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역사들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표적이다 그랬어요. 표적. 주님이신 표적을 나타내 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의 표적을 나타내 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의 표적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 신비한 일인데 기이한 일인데 이게 주님이 나타내시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나타나지고 충만케 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이 늘 따라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이 저주의 운명 가운데 며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에게 종 노릇하나요? 누구의 종됐기 때문입니까? 마귀에게 지금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운명 타랑하고 이렇게 뭔가 매어서 일생에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아픔과 수고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마귀의 눌림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값이 지불됐습니다. 오늘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값이 지불돼 버렸다는 거.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분이 다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의 죄값도 다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것이죠. 또 우리의 저주의 값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질고와 아픔과 슬픔, 모든 고통, 모든 불행, 이 모든 값을 다 그분이 지불하셨다. 이걸 우리는 절대로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자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운명을 벗어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믿음과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탈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이게 우리 삶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며 사는,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그냥 처한 상황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 삶의 구원의 이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삶의 구원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세 번째, 자 읽어봅시다. 구원은 영생을 얻음으로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구원이에요.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결국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 손에 한번 다 담겨진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뿌리치고 나가버릴 때는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괜찮다. 죽든 살든 아무리 살아도 괜찮다. 이런 착각은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이지 내가 그걸 예면하고 원치 않으면 떠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값치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 부인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떠난다는 이야기죠. 또 우리가 히브리서도 보면
너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렇잖아요. 이 구원을 무시해버리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마음에 안 든다고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우리를 빼앗기실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동댕이 쳐버리고 나간다면 그건 타락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정말 주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생의 복은 누가 주시나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깨트려져 버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축복.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하는 말인데 쉽게 예를 들면 내 영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았어요. 내 영이 생명 얻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몸뚱아리는 똑같은 이제나 똑같지만 이제는 죽었던 내 영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 영이 생명을 얻어야만이 이 사람은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 죽었던 내 영이 산 거란 말이에요. 생명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 얻었다, 영생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죄와 상관될 때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죄에서 우리 해방됐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다 담당하신 자가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주의 구속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전혀 기도에 힘쓰잖아요. 어떤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와도 그들은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이겨나가는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걸 얻어낼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는 결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이런 구원 얻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을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참 이 놀라운 말씀이죠. 원수의 모든 능력. 지금까지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원수에게 전부 짓눌림을 당하고 매인받고 속한 바에 살아왔지요. 근데 이 원수의 이런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제할 권세를,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는 이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구할 권세가 있죠. 또 우리가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우리 매임에서 벗어날 권세가 있어요. 바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를 믿는다는 것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이름이라고 주로 표기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권세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명하고 다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우리 앞에 막혀진 역사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자꾸만 뚫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자꾸 명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삶으로 사망의 세력들을 능히 멸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능히 명하여 멸하고 선포하고 되라고 선포하고, 이 선포와 명령이 다른 점이 뭐냐면, 주로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의 세력들을 멸할 때 이게 명하는 겁니다. 예수는 명하는 거다. 떠나가라고 이 명하는 이런 역사고, 선포는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 되어질 때에 사람은 이 말에 모든 우리 몸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 무슨 말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경 조직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자꾸 선포하는 것이죠. 주로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들은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 천지를 창조도 있을지어다, 되라,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다 되잖아요. 이게 선포하는 역사예요. 오늘날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권리요, 원수 마귀의 무엇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나요? 원수의 마귀의 무엇을? 모든 능력을, 그 중에 일부가 아니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 뭐냐라고 한다면, 구원은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 삶의 구원과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적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흔히 요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말들이 많이 있죠. 구원이 뭐냐라고 해서 그냥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은 성경에 보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속량하셨다 있잖아요. 또 멸망치 않고 영생 온다 말씀하잖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은 말이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차원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가지기를 원해요. 대부분 죄에서 용서받은 거 이렇게 흔히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은 죄들이 다 사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지렁탕에 빠졌어요. 빠진 사람을 일단 건져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건져내야 거기서 빼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물로 다 씻어서 다 사하는 거지요. 이런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에게 속함돼서 해방시켜내야 되잖아요. 빼내야 되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순식간에 다 씻겨져 갑니다. 왜? 주님이 관가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면 죄 용서받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 다음이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죄라고 기록된 말이 신과 신즈로 이게 다 구별돼 있어요. 구별돼 있는 말. 근데 우리는 다 죄라는 한마디로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서 해방된다, 구원된다 이 말을 쓸 때는 단수를 썼어요. 단수를 쓰는 죄의 개념은 뭐냐면 이건 인격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실제로 칭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죄의 본체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진흙탕 속에서 끄집어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걸 죄에서 해방됐다, 죄에서 구원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 죄에게서라고 하는 인격체를 말하잖아요. 죄에게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됐다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죄를 범한 마귀에 속한 자 되잖아요. 그럼 그놈에게서 못 벗어나면 그놈 끌고 지옥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놈에게서 일단 빼내야 뭘 씻어내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일단 마귀의 일을 뭐라고 거기서 빼내고 그 다음 우리 죄는 다 사멸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원임을 우리가 개념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뭘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세상이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믿음 속에서 때론 어떤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럴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은 여기까지. 지금 구원은 뭐냐? 구원은 누구든지 우리가 물으면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된 것이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 분명한 개념이 분명할 때요, 우리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벙벙하게 돼 있으면 이 힘이 없어요. 자신의 확신도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됐다는 소리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구원은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된 것이다 라고 해방이라는 차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방이라는 차원은 별로 이야기 안 해요. 자꾸는 죄 사함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다. 예수의 구속의 역사가 다 그걸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하나는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지요.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믿음의 삶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